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마음 이름 포드의 성도들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포드의 디아스포라,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는 새로운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예, 이 믿음의 관점과 시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폴 스톨츠는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입니다.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는 이 IQ나 EQ보다 AQ라고 불리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진정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생에 역경이 부딪힐 때 보통 사람들은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등반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퀴터형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평상시에는 뭐 그럴싸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떠한 힘든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산하듯 도망가 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고는 수습하지 못하고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과 해결을 필요로 하는 스타일이죠. 둘째는 캠퍼형입니다. 캠퍼란 캠프를 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즉 안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도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 정도로 안주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캠퍼 유형이 한 60에서 70% 정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클라이머형입니다. 클라이머형이란 역경의 산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기어이 올라가 끝내 정복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역동적으로 활로를 찾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멋진 이유는요, 이 클라이머들의 주요한 특징이 자신만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이들은 캠퍼, 즉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그 시련과 역경을 넘어가도록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리더라고 부릅니다. 너무 멋지죠. 이 폴 스톨츠는 이 클라이머의 능력을 역경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IQ나 EQ가 높은 사람보다 이 AQ라고 불리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현대 사회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그 지도력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들 모두 이 역경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좌절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지도력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와 비판에 부딪히지 않는 리더십은요, 존재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속의 느헤미야야말로 대표적인 클라이머의 유형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오래 황폐했던 삶을 바라보면서도 회복과 재건을 꿈꾸지 못한 채 그냥 캠퍼처럼 주저앉아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일으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시키고 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3장에서 4장의 말씀은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이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과정과 또 그에 맞선 대적자들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영적, 물리적 차원의 회복과 재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기, 한 사람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과업, 각자의 사명, 그리고 교회와 이 시대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배워야 할 고도의 믿음의 전략과 태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적 클라이머인 느헤미야의 리더십 강령 그 첫 번째는 외적인 공격보다 내적 붕괴를 주의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저는 호시탐탐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하던 인물인 산발랏과 도비아의 적대감과 공격 방식은요, 이제 점점 더 거칠고 노골적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조롱과 불쾌감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저항은 점점 실질적인 위협과 방해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의 방해가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단의 그 격렬한 저항과 반대는요, 창세 이후 여러분 인류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여러분 얼마나 호시탐탐 이 관계의 단절과 배반을 조종하던 것이 여러분 사단이었잖아요. 그 풍요롭고 완벽했던 동산의 질서와 체계 안에서도 이 틈을 버려놓은 것이 그들의 명확한 목적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인생에 다 불타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미 자신들이 모두 장악하고 무력화한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회복의 움직임을 여러분 그들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힘의 균형과 주도권이 그들에게 다 넘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을 가만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빼앗긴 영역을 되찾아오는 것은 그저 무엇을 지키고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무너지고 빼앗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공교하게 유지하는 일, 이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는 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빼앗기고 나면요, 되찾아오기 너무나 힘이 들 뿐더러 굉장히 큰 손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빼앗긴 권리와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반대와 저항에 대한 주의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방해 세력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분별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즐겨보던 동화책 중에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흔히 접하는 이 동화책에서는요,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본래 이 원작에서는 거인이 잭의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통에는 동화책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가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잭이 아주 특별한 마법과 과감한 모험을 통해 지금 이 거인에게서 다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 속에서요, 거인이 잠에 들어있을 때 이 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좀 이게 아셔야지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심지어 결말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저의 어린 가슴을 얼마나 쫄깃하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인이 잠시 잠든 사이에 그 곁에 있던 거위를 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구현해 보세요. 당연히 이 거위를 딱 낚아채는 순간 여러분 거위가 꽥꽥하고 울어대지 않겠어요? 거위니까 꽥꽥하고 울 거 아니에요. 거위를 낚아챘는데 무슨 거위가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여러분을 그저 소리 없이 순종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지만 펼치면 바로 이 장면이 입체적으로 상상이 되면서요, 막 이 꽥꽥 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소리가 지금 자고 있는 이 식인 거인을 깨울까 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잭이 잠든 거인에게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뺏어오면서 그냥 여러분 성 안에 저벅저벅 들어가서 거인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는 거위를 낚아채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유주가 분명한 대상에게서 무엇을 뺏는 일은요, 원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더욱이 이미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빼앗긴 주권 영역을 다시 세상으로부터 되찾아오는 일에도
분명 이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방해 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겁부터 먹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대적이 있는 이상 소유를 이전하는 일은 분명한 의식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벽 재건의 반대 세력이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왜 이토록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그들의 이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치적 실권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자치권과 독립성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였거든요. 자, 성벽이 중수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체적인 군사적 방어력이 갖춰지게 되겠죠. 예루살렘이 군사적 방어력을 갖추게 되면요, 연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독립성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 독립성과 더불어 무엇이 또 강화됩니까? 바로 유다의 신앙 정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죽 먹듯이 쉽게 관여하고 마음대로 하던 유다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종교 자유와 이방인과의 결혼 등의 혼합주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종속시키고자 했던 전략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통해 유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쉽게 말하면 힘겨루기예요. 하나님 중심의 도시가 재건되는 것은요, 이 힘의 관계에서 분명 자신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지금 그들이 무너진 것을 일으켜 다시 세우는 일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장악하고 발휘하던 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그들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 하나님 중심의 체제를 다시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단지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내적인 침투를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순진한 발상으로 그저 어떤 외적인 경계 밖으로 내몰려 하는 순간 내적인 번식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세력 다툼의 팽팽한 힘 겨루기는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우리의 자아 내부에서도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는 거인 말이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괴물이 벌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실체로서의 어떠한 방해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을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역과 내면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중심의 일을 자기 중심으로 축을 옮기면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냥 모두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할 내 삶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 이 세력의 다툼입니다. 내 삶의 성벽이 재건될 때 오히려 약화되는 나의 관세, 나의 주도권, 나의 지배력, 내 안에 잠자는 여러분 이 거인을 의식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 내부의 대적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어떠한 선한 일에 동참하려 해도 여러분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명을 성공의 도구로 만들고요. 사역을 자꾸 사유화하게 되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은연중에 반감을 갖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되죠. 이때의 열심과 이때의 충성은요, 자신을 세력화하려는 열심과 자기 집착으로 향하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러한 동기로 일하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불만족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인정되지 못할 때 느끼는 불만족과 타인의 시선과 관심에서 배제될 때 느끼는 불안을 자꾸 사역에 투영하면서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보상받고 해소하려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과 완전한 뜻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동참하는 것을 순전한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에 자신을 박수받는 주인공으로 두려 하고요. 또 자신이 자기 기대만큼 주목받지 못할 때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에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되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는 세력이었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숭배를 받고 싶었거든요. 자, 그의 타락은요, 이 질투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려 하는 이 시선의 이동. 여러분, 이것이 최악의 영적 추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방해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가장 큰 대적자가 나의 자아가 되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명백하게 힘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매우 치열한 세력 다툼이 있어요.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들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선택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에는 당연히 이 관심의 이동과 힘의 이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분연히 일어나는 저항의 몸부림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회개하고 무력화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처치가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과 순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클라이머인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번째 강령은 행위를 이끄는 것, 결국 마음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의 주된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재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공격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공공연한 조롱을 통해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요, 공개적인 비난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 해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그냥 약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격에는 사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조롱은 매우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질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느헤미야가 세운 이 성벽의 두께는요, 약 274cm 정도 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매우 육중하고 견고한 구조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욕과 조롱은 애초에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 무엇이 무너질까요? 성벽이 무너질 리 없죠. 다만 마음만큼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말의 공격에 있어서 그 말이 실제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이치와 사리에 맞는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을 그저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민감해지고, 이때 감정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치권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철저히 파괴된 이후에 그들은 국가적인 기능을 모두 상실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이 처절하고 굴욕적인 패배의 잔재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기분일까요? 그냥 성벽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그냥 안전을 침해받는 것뿐일까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후 재건되지 못했던 지난 세월 동안 성벽과 함께 무너진 그들의 민족적 자존감과 자신감도 일으켜지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따라서 겨우 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무너진 이 성벽을 중수하려던 이 의지는요, 사실상 그렇게 굳건하고 견고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비참한 패배 후 현실적인 복구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자신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조롱, 비웃음, 근거 없는 모욕, 그냥 공개적인 수치심을 주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영향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평생을 무너진 성벽 앞에 살던 백성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적이 펼치는 이 전술은요, 사실 그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실제 이 성벽 재건을 가로막기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벽
성벽 건축을 이뤄낸 주체 말이에요. 그죠?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성벽을 중수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그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어는 레브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레브의 의미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무엇이 세웠다고요? 마음이 세운 거예요. 성벽 재건을 간절히 원하던 마음, 성벽 재건의 실질적인 주체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대적의 말은 사실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무력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래도록 무너진 것들이 참 많죠. 내 눈앞에 불타버린 성벽의 잔재를 보고 사는 일, 이것이 때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참하게 드러낸 성벽의 아랫돌이요, 그냥 내 남은 자존심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고개만 쳐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현실 세계를 고쳐보겠다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여러분이 일어나면요, 대적들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서 여러분을 겁박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도모하는 일들과 공사를 저지하는 것부터 하지 않아요. 육중한 돌들을 무너뜨리다 힘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데요. 현실에 근거한 탄탄한 논리가 뭐가 필요해요? 성벽 위에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돌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허무맹랑한 말만 던져도 그냥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낮은 자존감, 무너진 자신감, 바닥난 의지, 익숙한 무력감, 감정적 과민함, 이 모든 굳어진 자기 정체성과 경향성만 다시 확립시키고 자극해 주기만 하면 끝날 일일 텐데요. 너는 원래 초라했고, 너는 이미 실패했고, 너 어차피 외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단의 심리 전술은요,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결정적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 우리가 너무 쉽게 반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감정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욕감, 불쾌감, 그래서 무너지는 자존감, 이게 그냥 모조리 적들의 목표물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휘청거리는 순간 여러분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성벽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일은요, 결국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의 예배, 각자의 사명, 인생의 과업 다 마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마음이 그 일을 모두 해내도록. 어떠한 말이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자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때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요,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되고요, 그냥 애초에 상관없던 현실까지도 손실이 생깁니다. 말이 다가올 때, 그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힐 때 늘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우는
결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나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지 않기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납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마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정과 생각과 그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클라이머인 느헤미야의 리더십 강령 세 번째는 큰 그림을 의식하며 작은 단위를 계획하라입니다. 대적들의 공개적인 조롱과 이 공격이 본격화되자 백성들의 반응에는요,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의 아직도 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이 아직도 라는 말에는요, 이미 이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에는 결여와 부족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 4장에 의하면 지금 성벽 재건 작업은 여러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4장 6절에는 성벽이 절반까지 완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된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기까지 무려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에 의하면요, 자, 여러분, 이 성벽의 재건은 단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와, 이게 진짜 실화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요, 140년 동안 무너져서 방치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성벽이 절반가량 완공이 됐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상 평생에 무너져 있던 것이 지금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성벽의 윤곽이 나타나고요, 슬슬 그 육중한 구조물이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때였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아직이라는 관점이 이 상황에 합당한가요? 여러분, 140년간 안 되던 일이요, 불과 며칠 사이에 되고 있으면 아직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아직이 아니라 벌써? 라는 말이 좀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이 버전은요, 이 구조를 그저 흙무더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성경 버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흙무더기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아직도 치워야 할 흙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여러분, 할 일이 산더미라는 거예요. 산더미라는 이 말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이 과업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할 일이 산더미처럼 거대하고 육중하고 위압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이뤄놓은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할 일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현실을 왜곡시키고 판단을 비틀어 버립니까?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자 그들의 광합은요, 너무나 과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 누적에 비해 이 남은 작업량은요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아 보였던 것이죠. 끝내 그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에 이렇게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약해진 순간 그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산더미 같아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위하는 일을 하고 해도요, 때로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아직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처럼 다가오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나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직이 아닌 이미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마이너스의 관점이 아니라요, 플러스의 관점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손실만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지출만 의식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현실적으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마이너스 한 만큼이나 플러스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비록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항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이 아닌 임의의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포드처치는 새로운 믿음의 계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계절이 모든 것에서 있어서 정말 믿음의 도전을 요구합니다. 제가 정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요, 한 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저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포드처치가 새로운 믿음의 계절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돈 지뢰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말만 잘못 들으면 여기저기서 돈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툭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체 뭐가 걱정이니? 나가는 것보다 부어지는 게 더 크면 될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난제가 있다 해도 그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압도적이라면 그 문제를 이기고 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것이 소진되고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누르는 것 같고 인생에서 마주한 좌절이 너무나 깊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큰 것은 없음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믿음의 관점과 더불어 산더미 같은 문제에 대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전략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의 과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전략화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단위의 과업으로만 바라봤다면요,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저 집단적으로 매달리기만 했다면 이 일은 실행 불가능한 일이 되기 쉬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요 한 4km에서 5km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도시 방어선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복원해야 될 부분도 많았어요.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과 요새도 다시 세워야 했고요.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요. 지금 이곳에 정착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건축 기술과 자원의 보급과 그 확보가 매우 부족했겠죠. 따라서 지금 이 일은 어쩌면 그 자체만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과업이었고 그야말로 해결 불능의 산더미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 5km의 거리를 41개의 구획으로 쪼개지 않았다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너무나 탁월한 전략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는 4에서 5km 정도의 거리를 백성들에게 41개의 구획으로 쪼개어 나누어 줬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과업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했고 그 일을 각 41개의 작업 부대에게 지금 치밀하게 분단시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단지 성벽을 재건하자는 어떤 비전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되 전체를 한꺼번에가 아니라 각자 맡은 구역을 책임지는 방식을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산처럼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큰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의 강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산을요 작은 단위로 쪼개세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 큰 산이 산처럼 보이지 않고 손에 한 움큼 잡히는 흙더미로 느껴질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게 주저앉아 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큰 일을 계속해서 큰 일로만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기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태산도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태산을 티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도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할 때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당장 해낼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요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작은 순종을 이루세요. 성공과 성취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작은 성실부터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사랑과 충성은 지금 내가 결정한, 지금 나의 이 작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 작은 단위의 노력, 하루하루의 실천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요, 산더미 같은 인생의 문제를 티끌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성실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문제를 큰 산처럼 보지 마시고요, 손에 한 움큼 잡히는 흙더미로 느껴지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쪼개고 그 문제를 옮기고 다시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영적 클라이머 느헤미야의 리더십 강령 네 번째는 공동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실제 이 사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시켰는지 그 탁월한 지도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약 5km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41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서는요, 그 구역의 담당자들을 정확하게 배치했습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이 성벽 재건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구획을 맡은 작업자 명단을요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각자 자신의 할당 임무와 구역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정확한 좌표를 줍니다.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했어요. 그들은 대개 자기 집 앞의 성벽을 책임지도록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작업장이에요. 그리고 출퇴근이 엄청 편하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게다가 자기 집 앞 성벽에 준 거는요, 책임자 각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 재건을 위한 자신의 노동이, 여러분 곧장 무엇으로 연결되나요? 내 노동이 나의 가정의 안정과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기실 때요,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 단지 개인에게 어떠한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임무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된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때 여러분, 결국 그 일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평안과 형통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결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각자의 고유한 위치와 임무의 기술함에 있어서 여러분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은요 전체에 걸쳐서 지금 각 절이 하나의 관용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2절에서 그 다음은 으로 시작되고 있는 표현은요 3장 전체에서 무려 2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그 사람 옆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 옆에 서야 하는지까지 결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조직화된 이 업무 분장이 지금 단순히 한 사람의 좌표와 역할만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굳이 그 한 사람의 자리가 누구의 옆이라고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각 개인에게 부과된 임무는 모두 각자에게 고유한 임무였고요. 그 임무는 자신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동시에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 옆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개인의 삶, 사적인 영역에 매우 분명한 이익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사명이 바로 전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백성에게 엄청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이 노동과 과업이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 좌표를 이해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매우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함과 동시에 나를, 나와 너, 나와 공동체, 나와 전체를 결코 벌어진 틈 없이 잇고 있는 매우 치밀한 조직, 전체 안에 나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의 행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정하신 그 사람 곁에 라는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교회와 공동체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는 자리, 그곳에 믿음과 사랑으로 서세요. 여러분, 그 곁에 서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연결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삶의 전략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 어떻게 그 비전과 현실을 이어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의 너무나 깊은 고민 아닙니까?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느헤미야, 대의를 위해 편의를 포기한 한 사람. 하지만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룸에 있어 현실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이 현실의 문제를 모두 믿음의 전략으로 맞선 느헤미야를 통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클라이머와 같이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정복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위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사명의 위치에 서세요. 나와 공동체, 나와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곁에 서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의 영적 클라이머로 이 시대 주저앉은 캠퍼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역경과 시련의 삶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순종을 가슴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는 그때 부어지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격려하시며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가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평생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기질과 인생 의지를 고쳐보고 있다는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까? 현실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의 문제에 거센 저항을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현실이요, 불타버린 성벽과 무너진 성문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이 성벽을 중건할 때 시작되는 저항 세력을 의식하고 대적하는 힘과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거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을 대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의 영광으로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한 인생 체질을 주님만 앞에 굴복하여 꺾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겸손의 예배자, 인생의 도비아와 산발락이 무력화됨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작이고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 예배, 우리의 인생 주어진 사명,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업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심어두신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사단의 모든 조롱과 괴계와 모든 참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존과 실추된 자신과 인생의 모든 좌절과 두려움 배후에서 일하는 더러운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을 대적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발목을 잡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한번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산발락과 도비아 영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내 자아의 생각과 내 자신의 의가 중요한 인생의 성공을 곳을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고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 자존감은 더러운 악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떠한 괴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정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 앞에 산더미 같은 일이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큰 산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큰 산 앞에서도요 이 믿음의 외침으로 이 산을 깨서 부시고 산산이 조각내 티끌과 같은 한 손의 주먹으로 움켜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 항을 의식하지 마세요. 곤고해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플러스 항을 발견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하기를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라. 내 인생에 약속의 말씀을 더하라. 내 인생에 십자가를 더하라. 여러분 절망이 너무 깊습니까?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약한 그런 고백 가운데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큰 산 앞에서도 산더미 같은 인생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 산을 잘게 쪼기는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이 모든 큰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믿음에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영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클라이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손실을 계산하는 자들 아니 우리는 믿음의 대차 대조표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 내 인생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과 지혜를 더하는 인생으로 거룩한 분연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이 시대 청년 사회를 들고 일으키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교산 위에 세우
우리의 진리의 성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취할 때가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노력하지 않아서인가요? 그게 문제입니까? 물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의 최선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믿음과 마음의 기계가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영적 궤도, 좌표를 인식하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이 시대 다윗의 행렬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 시대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6걸음의 사랑의 예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이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사람 곁에, 그 다음은 여러분 이 인생 좌표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되어야 그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이것보다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정 인생의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어요? 주님, 고유한 사명의 자리를 말씀하시며 내가 무장한 채로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 보드처치가 이 시대의 사명 곁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형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기상을 변화시키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특별히 다음 주 정치적인 많은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는 한 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진리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건국의 제2의 복음의 진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무너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 대통합의 역사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여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곁에 우리가 분연히 서며 주의 눈물을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폐파되고 소화된 성문을 수고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는 모든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곁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그 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정치적인 중대한 사안의 문제들이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며 왕 되심을 선포할 때 이 땅의 기초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요, 인생의 손실을 막는 자물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이해하고 인식함으로 기꺼이 그곳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에 두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수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사람 머리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 거룩한 영적 클라이머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일어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요대 가운데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 대추수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